오늘은 이 아담의 재료, 사람을 짓는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좀 확실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의 재료가 아담을 짓는 그 재료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흙이 아담의 재료는 흙입니다. 흙.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흙으로 보이지만 어떤 흙이라고요? 이 아파르라는 흙과 아다마라는 흙입니다. 이 아파라라는 흙과 이 아다마라는 흙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파라라는 흙의 의미와 이 아다마라는 흙의 의미를 통해서 이 아담의 생명이 또 결정이 됩니다. 이 아담의 생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죄인된 인간, 하나님을 배신하는 인간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인간으로만 우리가 안다면 큰 오산이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냐.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그냥 아주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 하품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세우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향연을 나눌 사랑의 상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창세기 2장에서 창조하는 이 아담이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의 생명으로 한 은혜 안에 영원한 사랑을 나눌 사랑의 상대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 하등의 생물로 짓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래요. 아담은 아담일 뿐이고 이 아담은 우리 인간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짓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짓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배신하는 존재가 나오느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배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짓는 재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의 재료가 아파르라는 재료와 아다마라는 재료인데 이 아다마라는 아담입니다. 아담.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짓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 아파르는 먼지예요, 먼지. 먼지인데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먼지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그래서 이 개념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아파르라는 단어의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원문을 보면은
자,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파르 민 하 아담아. 자, 이 아파르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르는 흙인데 먼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 아담아가 아담이요. 이 아담은,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얼굴이 붉다, 혈색이 좋다. 자,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은 이 아담아요. 하 아담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 하 아담아로만 있으면 하나님은, 이 하 아담아로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셔요. 이 아담아라는 땅이, 자, 경작할 땅이 없는, 경작할 사람이 없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5절에. 그러면 아무도 없고 경작할 사람도 없는 그 땅이 이 하 아담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다, 자, 창조하는데, 자, 지난번에 이 5절 말씀드릴 때 이 하 아담아라는 땅이 경작할 사람이 없고 아무도 채소도 하지 않고 아무도 없는 이 땅이 안개를 머금어서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이 땅이 적셔 있는 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채소도 없고 경작할 사람도 없고.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실제적인 하나님의 생명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세계에는 큰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구원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왔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비가 안 내렸다. 그게 2장 5절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얼굴이 붉다, 혈색이 좋다, 이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아담이라도, 자, 시리에 빠져 있고 불평불만이라 했었고 자기 앞가람을 하지 못하는 존재는 하나님께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가는 거죠. 그런데 시리에 빠져 있지 않고 자기가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알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경륜으로 자기 자신을 내놓으니까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제 3장에도 가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 아담이 죄를 져도 얼굴에 땀이 나야 채소를 먹고 그게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얼굴이 붉다라는 것은, 자, 얼굴이 붉어야 살아있는 겁니다. 얼굴에 핏기가 없다. 그것은 시체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붉다, 혈색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경륜대로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이 하다마가. 그래서 이 아담의 아파르, 먼지. 중요한 것은, 자, 이 땅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아담아와 아파르를 하나의 흙,
이 하나의 흙으로 보기도 해요. 사실은요, 이 하나의 흙으로 봐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네, 여기도 흙이라고 여기도 흙이라니까 하나의 흙으로 봐도 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파르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아다마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 아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아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민이라는 단어는 뭐뭐로부터 뭐뭇에 의해서 뭐뭇을 향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보습이라는 단어에서 뜻에서 유래가 됩니다. 이 민이라는 단어가 보습은 뭐가 보습이에요? 쟁기가 보습입니다. 쟁기 그 가는 부분이 땅에다 쟁기 날을 집어넣으면 소가 끌고 가잖아요. 그 땅에 박히는 부분이 보습이에요. 보습. 그래서 보습, 괭기, 곡괭이, 쟁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쟁기의 모습으로 땅을 갈아엎는 이 보습의 모습으로 괭이, 곡괭이로 땅을 파지 않습니까? 땅을 일구 파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란 아담이란 나란 땅을 곡괭이로 파내고 보습으로 갈고 쟁기질한 다시 말하면 나란 땅을 뒤엎 갈아엎은 얘기죠. 그러면 곡식을 심으려면 딱딱한 땅에다가 곡식 심어주면은 잘 안 나죠. 그 땅을 갈아서 기경을 해야 곡식을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곡괭이, 괭이, 쟁기, 보습 이러한 의미의 아담이라는 땅.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땅에 뭐예요? 또 먼지. 근데 이 먼지는 이 땅이면 흙이면 우리가 한움큼 지금 그 움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요 먼지가 된다는 거예요. 먼지가.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도 이제 이 원문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먼지다. 하찮은 존재다. 사실 하찮은 존재잖아요. 먼저 맞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얼굴이 붉어있고 혈색이 좋은 신앙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나란 자신을 깨뜨려서 더 이상 깨뜨릴 것이 없는 먼지의 상태로 있는 이 의식의 세계와 이런 부분이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먼지야, 우리는 무식한 존재야, 무의미한 존재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래서 이 아담을 짓는 이야기가 아담의 죄로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아파르의 의미가 뭐고 이 아담아의 의미가 뭔지 이 다른 의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굳이 아담을 짓는 재료를 아파라는 단어와 아담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흙이다 해도 돼. 그런데 흙이면 어떤 흙이냐 이거죠. 어떤 흙. 하나님은 단어 하나라도 흐트러 사용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파르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희끄무리하다.
불구스레하다. 회색이 되다. 그러니까 희끄무리한 것이, 불구스레한 것이, 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붉은 것도 아니고 푸른 것도 아니고 불구스레, 희끄무레. 있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희끄무레하게 보여. 회색으로 보여. 그럼 회색이라는 것은요, 그 검정 것도 아니고 하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으면 나라는 존재가 확실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 깨달아진 말씀에서 확실하게 있는 거잖아요. 확실한 은혜 안에 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내가 병든 자를 고쳤다. 어느 날 뻗정다리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다리가 오므라져요. 그러면 뻗정다리가 어느 날 오므라졌어. 발의 역할을 이제 정상적으로 해. 그러면 자, 암이 난 얘기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얘기든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든 어떤 이야기든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하면은 확실한 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유입된 것에 대해서는 내가 흰감인가 희끄무레 불구스레 회색빛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내가 희끄무레하고 불구스레하고 회색빛이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한 거지. 그러니까 그건 없는 거죠. 자, 보세요. 내 세계가, 내가 은혜 받은 것도 내가 확실히 알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하나님의 실체가 들어오면 확실한 것을 안 하겠어요. 하나님 자체가 빛인데 그 빛의 실체가 오면 확실한 것을 확실 안 하겠어요. 확실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라. 나는 빛이지 내가 너희들이 안 했는가, 네 자신을 확인해봐.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왜? 나는 너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독생자까지 십자가에서 매달리기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나의 소원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바르게 믿으면 나는 네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는 믿음에 있다면 네 자신을 한번 잘 살펴봐. 그런데 네 안에 네가 점검해가지고 내가 네 안에 있는 걸 너 스스로가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야. 주님은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면 확실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끄무리하다, 불구스레하다, 긴가민가하다, 이것은 안 계신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체험을 하게 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은혜를 주셔서 영적 체험도 하게. 그러니까 그 영적 체험 안에서 수많은 이런 체험을 하다 보니까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있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씀 마치고 교회 나가 보니까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는 가운데 까맣게 모르고 있었네? 아니, 그렇게 확실하게 계시던 분이 왜 까맣게 없지?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우리 나눌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처음에 제가 거듭남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는지 그것을 의식해 보려고 할 때는 의식이 안 되더라. 나도 모르게 나는 꼭 의식을 하고 싶어서 그것을 내가 일부러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식 안 하고 내 스스로 나 혼자 있더라. 그런데 이런 것을 이런 기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서부터는 내가 별로 그분을 의식 안 한 것 같은데 계시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있으면 확실히 아는 거예요. 확실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파라는 의미는요. 내가 나의 상태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오면은요. 그 주님을 부인해야 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인해도 안 되는 거죠. 예. 자, 빛을 아무리 어둠이라고 해도 어둠이 될 수 있어요, 빛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어둠이다 보니까 빛을 비춰주잖아요. 빛을 비춰주면은 내가 비쳐. 그렇죠. 아니, 빛 자체를 받으니까 내가 비치잖아요. 빛의 은혜를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둠인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빛을 받을 때는 내가 빛의 모양이에요. 빛을 소유한 거 맞아. 확실하게.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소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만 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어둠인 걸 보여. 안 계시니까. 그래서 생명연합이 되면 이게 다른 거거든요. 내가 의식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생명연합이 되면 빛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아파르는 내 자신의 세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내 안에 오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면 자 내가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세계를 나에게 주신 세계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게 진짜 부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렸냐면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히 정립이 돼서 내가 정리가 돼서 내 안에 있어. 그러면 내가 그걸 부인한다고 이 하나님을 가졌어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내가 부인을 해도 그게 부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아는 세계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온전히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완성된 믿음의 세계로 완성된 하나님의 경륜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세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그러면 내가 첫째 날에서부터 넷째 날의 은혜를 입었다고 합시다. 그럼 넷째 날의 은혜를 입었으면 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나타나서 낮과 밤을 주관하는 이 다스림의 세계가 전혀 없었는데 이게 다스림의 세계가 있어지네? 그럼 이게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완성이라고 하면은요. 이게 실제적인 완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여섯째 날까지 아직 두 날이 남았는데 이 넷째 날 와서 이게 완성됐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곧 있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세계를 부인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넷째 날에 와가지고 셋째 날의 일들을 초목이 나고 채소가 나고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부인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초목이 나고 채소가 나는 이 이야기는 셋째 날에 완성이 되잖아요. 셋째 날에. 더 이상의 세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 이 세계는 내가 부인한다고 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완성되기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진리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지 더 큰 진리로 가는 중간의 과정이지 이것이 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말씀 한 말씀 아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십자가도 내가 아는 십자가를 우리 믿는 자 자신이 아는 십자가를 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십자가 길이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정하는 그 십자가의 경륜을 가야 그게 진짜 십자가의 경륜을 가는 것이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십자가를 가는 것은요. 그건 십자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또 오해를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아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세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파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아파르라는 단어가 내가 먼지가 되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데 내가 어느 상태를 부인했느냐 이거에 따라서요. 자,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자기 부인 안 하는 목회자 없을 거예요. 자기 부인 안 하는 목회자.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 다 일반 성도들도 자기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 많기 때문에 자기 부인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은혜 하나님께서 100% 인정할까요?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파라는 의미를요. 이 아파라는 의미를 정말 되새김질하고 또 성찰하고 또 성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아다마라는 이 단어도 중요하지만 왜? 사람으로 사람을 짓는 것이잖아요. 사람으로 사람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뭐요? 뭔지 내가 혈색이 좋고 얼굴이 붉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경륜 안에 있는 아담이라 할지라도 내가 뭔지인 줄 알고 내가 진토이고 내가 티끌인 걸 아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이 아파르란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욥기서에서 이 아파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욥기서 한번 펴봅시다. 먼저 욥기서 2장. 욥기서 2장 1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눈을 들어 멀리 보매 욥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욥이 친구들의 욥이 이제 환난을 당했다고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을 찾아온 거예요. 이루어 주려고. 그래서 욥의 모습을 보고 지금 이 욥의 모습을 보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이제 욥을 보는 거예요.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한 말이 없는 자가 한 말도 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욥이 상심하고 있었으면 7일 밤낮을 함께 있는데 말을 못할까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12절에서 이 티끌이란 단어 나오잖아요. 자기들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려. 그러니까 이 티끌이 이 아파라는 단어인 거예요. 이 아파라는 단어. 그러면 자 자기의 마음을 찢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아파라는 단어가 어느 때 사용되는지를 이제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거의 다 그래요. 죽음의 모습. 자 7장 한번 갑니다. 7장 21절. 예. 읍기. 예, 7장 21절을 보면 자 8장이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라. 야 욥이 지금 하는 소리죠? 내가 이제 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를 흙에 누워버릴 거야. 그럼 흙에 누운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죽는다는 소리잖아요. 이 죽음의 흙, 이게 아파래요. 그러니까 흙으로 됐든 티끌로 됐든 먼지가 됐든 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 아파라는 단어가 자 사실 죽음의 모습,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 다 이런 용도로 사용하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7장 봤으니까 자 19장 아니다. 20장입니다. 20장. 욥기 20장.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욥기서 예. 여기도 똑같아. 그래. 20장 11절. 그 기골이 청년같이 장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리라. 이제 소발이 여기서는 하는 소리인데 자 여기서도 흙에 누운다는 소리 똑같은 거예요. 자 22장 24절 한번 봅시다. 22장 24절 한 장 넘겨서 욥기서 22장 24절 보면은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러면 자 너의 보배를 진토에 버리라. 이 진토가 이 아파라는 단어거든요. 진토가. 그러면 보배를 사용하라는 거요? 사용하지 말라는 거요? 없애버리라는 거잖아요. 진토에 버리라는 것을. 그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버리라. 그러니까 너희에서 떠나버리라는 거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진토가 됐든 먼지가 됐든 티끌이 됐든 흙이 됐든 이 아파라는 단어는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수도 없지만 이 아파라는 단어 전체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어떤 데도 내가 진토에 버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하아담아 그냥 우리가 하아담이라고 하면은 그냥 예, 그냥 아담이라는 땅인가 보다 이렇게 알지만 이 그냥 아담이라는 땅인가 보다 알지만 이 아담을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아담인데 자 우리 믿는 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한가 똑같은 은혜를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셔요.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믿는 자뿐만 아니라 내가 온 세상을 내가 구원하러 왔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내 독생자를 보냈다. 말씀을 하시고 일하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온 자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줄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긴다. 그러면 믿는 자가 수도 없지만 거기서 유독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일에 정말 갈망이고 최선을 다하는 자는 하나님은 그냥 놔둬요? 안 놔둬요? 안 놔두죠. 그러면 이 아담아 중에서 이 아담이라는
존재장 중에서 이게 바로 얼굴이 붉은 아담, 혈색이 좋은 아담, 이것을 뜻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창조하는 땅이, 내가 짓는 사람이 어디다 짓느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재료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을 짓느냐.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아담이라는 흙을 지었는데 이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은 자요, 나는 깨트려질 자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이 회개하는 모습, 죽고자 하는 모습, 내 자신을 버리는 모습, 그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아파라는 흙과 이 아담아라는 흙이 재료가 되는 거예요. 아담을 짓는 재료. 이 재료가 그냥 재료가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실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이게 그러면 이 재료를 통해서 아담을 짓는 결과가 도출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죠. 그러면 이 생명이, 자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돼. 그런 생명이 되는데 이 생명이 뭐냐? 이렇게 했어요. 자, 네페시 하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생명.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우리는. 우리가 일장 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나눴잖아요. 이 생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하이는 살다, 살아있는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냥 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 부활하다, 소생하다. 부활이라는 단어와 소생이라는 단어가 이 하이라는 단어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하이라는 단어는 하늘의 생명, 이 하늘의 생명을 이 하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이 땅이란 땅의 경륜을 말할 때 이 네페시를 쓴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세요. 이 아파르가 이 하이란 단어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이 아담아는 이 네페시라는 단어의 근거가 돼요. 실제로. 그러면 자, 내가 내 땅의 것을 부인하면은, 자, 이 아파르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자신을 부인하면 뭐만 남는 겁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늘의 것만 남잖아요. 이게 바로 하이의 생명이에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 생이라고 번역된 부분. 그리고 자, 이 아담아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사람이고, 아무리 은혜 안에 있어도 땅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요, 생명, 마음, 정신, 얼마나 폭넓게 사용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폭넓게 사용돼도 땅의 생명을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아담아에서 근거가 된 또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짐승 뒤에 짐승 이야기 가면 이제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많은 말들을 해요. 이 아담에 대해서. 사람은 그냥 죄 짓는 존재 아니냐.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면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온전하니 널 또 뭘 해라? 온전해라. 아니 우리가 안전할 하나님의 온전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을 온전하라고 돼요? 안 돼요?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팔의 경륜과 아담아의 경륜으로 두 경륜으로 지었어요. 땅의 것을 부인하면 하늘의 세계를 갈 수밖에 없어. 자, 생명이 되겠습니다. 이 생명이 되겠는데 이 생은 하늘의 생명을 말하는 하이란 단어고 이 영은 땅의 생명을 말하는 네펫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생명, 그냥 살아있는 영이 되겠어. 우리가 이렇게 알지만 분명한 것은 이 생이란 단어는 하늘의 경륜을 말하는 이 하이란 단어고 영이란 단어는 땅의 경륜을 말하는 네펫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담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담아서 하늘을 향할 수 있는 그 세계를 주셨어요. 주셨어. 우리는 이 아담하면 그냥 죄나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존재로만, 이 하등의 존재로만 여겨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자, 막말로 여기서 봅시다. 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어버리니까 결국은 쫓겨나죠. 에덴의 동산에 또 쫓겨나죠. 그럼 쫓겨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따로 불러서 교육을 하거나 다시 회개하게 하는 말씀을 주시거나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이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두어가지고 지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필까지 얻었습니다. 하와. 그러면 완성이 된 거예요. 아담으로서는 완성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와하고 어쩌고 저쩌고 더니 아들을 낳네. 그런데 어떤 아들 낳냐? 자기하고 똑같은 아들 낳았어. 낳으면서부터 살인을 하는.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조금 이따 아들을 또 하나 낳았어. 그런데 이 두 번째 낳은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제사를 드리네? 네?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또 아들을 하나 낳았어. 근데 이 아들은 다른 씨로 낳았다 그러네? 근데 누가 낳았어요? 아담이 낳았어. 셋을 낳았어. 그러면 셋을 낳아서 이제 셋이 또 아들을 낳으니까 에도스를 낳으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러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위치에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상태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아담이. 그러면 하나님께 쫓겨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쫓겨나고 하나님께 단절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스스로 해. 그러면 이 장에서 지어진 아담이 어떤 아담입니까? 제대로 된 아담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나 짓는 그런 아담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 아담이. 우리가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죄 짓는 부부만 가지고 타락된 부부만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묶여가지고 아니 새 낳는 일 정확히 써 있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5장 한번 봅시다. 5장. 창세기 예, 창세기 1장, 아니 5장.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25절, 4장 25절, 26절에서 이제 셋과 에노스를 낳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지나서 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것이었더라.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하나님의 족보에 네? 네. 자 하나님의 족보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담을 낳았죠. 아담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니 가인 아들 없잖아 여기. 지금 5장 본 거예요. 그냥 셋을 낳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이 4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족보를 얘기하잖아요. 아담의 족보를. 그럼 아담의 족보 얘기를 할 때 가인과 아벨은 빠진다니까요.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이유가 있는 거라고. 자, 우리 누가복음 족보 알죠? 한번 봅시다. 이게요. 우리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다니까. 여러분 어느 말씀이든 성경에서 하나하나 말씀을 하면은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3장에 있죠? 누가복음 족보가. 자, 이 이야기가 정말 또 중요합니다. 자,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자, 요셉의 아들이니 그러면서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러죠? 이 이상이라는 우리 한글로는 이상이라고 번역됐지만 이게 요셉의 아들이니 할 때 이 아들이 아들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할 때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은 맏다시오 그 이상은 레이오. 그러니까 이 이상이라는 것이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 그럼 이제 이게 쭉 올라가서 이제 38절 갑시다. 그래서 그 이상은 그 아들은 에노스요 그 아들은 셋이요 그 아들은 아담이요 그 아들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이라니까요. 아담의 아들이 셋이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족보예요. 하나님의 족보. 그럼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정말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고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선물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족보를 말함에 있어서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죠? 2장에서 2장에 하나님께서 지은 아담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그러면 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 2장에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짓는데 당신이 아들을 짓는데 죄나 짓고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그런 아들을 지었겠냐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살아있는 혼, 그냥 혼적인 존재, 짐승과 같이 혼적인 존재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 생이라는 단어는, 이 하이라는 단어는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고요. 실제로.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고 있냐? 그냥 살아있는 혼적인 존재,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존재, 죄나 짓는 존재, 이렇게 알고 왔잖아요. 그런데 자,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생명 네페시 하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또 이 네페시 하야가 되는, 이 생명이 되게 하는 이 근원이 또 뭐라고요? 애초에 처음부터 이 아담이 창조되는 그 시작이 뭐예요? 그 시작이 재료가 아파로 아다마라고요. 아파로 아다마. 그러면 이 아다마는 하나님께서 지은 사람, 혈색이 좋고 아주 건강한 육체적인 사람, 그 사람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인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짓는 아담은 이 인간의 아담, 하나님께서 창조한 건강한 아담, 이 아담도 재료이지만 또 하나 재료가 뭐라고요? 아파르라고요. 아파르. 부인하는 거. 자기 세계를 부인하는 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어도 그 은혜 입은 내 자신을 부인하니까, 인간인 나의 세계를 부인하니까 그게 하나님과 연합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그 존재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세계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 것과 같이 우리 인간도 스스로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독자적인 인격체라고요. 그런데 내가 독자적인 이 아다마라는 독자적인 인격체인데 내 자신을 부인하니까, 그러면 내 자신을 왜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을 향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얼굴이 붉은 모습으로, 혈색이 좋은 모습으로 내가 바꿔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풍부한 은혜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 입은 나의 생명의 상태를 내가 부인하는 것은 내 생명으로 살고 싶은데 부인하겠어요? 내 생명으로 안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싶은데 부인하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아파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아파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면서 이 호메르라는 이 흙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응? 이 아파라는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더 이상 깨트릴 게 없는, 자, 똑같은 흙입니다. 흙을 깨트릴 것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 먼지, 이 아파르인데, 이 호메르는 이 흙을 그냥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따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더 갖다 붙여. 그래가지고 뭉치는데 큰 무리를 만들어버리네. 그래서 강둑도 만들고 댐도 만들어. 댐. 물을 가져가지고 용수를 쓸 수 있도록. 이 도자기도 만들어. 우리 밥그릇도 다 사기 그릇은 흙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흙의 존재 가치를 더 높이는 거예요. 이 호메르는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더 높이는 것이 이 호메르라고요. 그런데 이 아파르는 자기 존재 가치를 부인하잖아요. 낮추잖아요. 깨트리잖아요. 이게 바로 아파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다마라는 재료와 아파라는 재료를 아는 것 정말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잖아요. 이 생명이란 단어, 네페시 하이를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 고린도전서 2장 한번 갑시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을 받는 자는 그 세상의 영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영을 받는다는 것은 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말. 우리가 세상의 말 속에 있으면 세상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 말에 있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을 추구하고 진리의 말을 받으면 진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아파르 아다마가 됐든 이 생명이 됐든 내가 어떤 의도 아래서 어떠한 생각 가지고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해석하고 아파르라 아다마라는 단어를 해석해서 내가 보았는지 또 내가 해석하지 못했다면 그냥 듣는 가운데 있었다면 그것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들어와서 내가 내 안에 지식으로 남아있는 이 말씀의 세계가 누구나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틀린 말씀이 아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내 안에서 지식으로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말도 되는 것이고 진리의 말도 되는 것이고 세상의 말도 되는 거예요. 자, 이 아파르 아다마라는 이 단어의 의미나 생명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의도대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고 안에서 해석이 됐다면 그렇게 해석된 말은 하늘의 말입니까? 세상의 말입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죠. 말하고도 말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있고 완벽한 진리,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세상적인 사고와 인간의 사고 안에서 해석된 내용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늘의 말이 아니고 하늘의 영이 아니고 세상의 영, 세상의 말로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다 성령이 와 있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다 와 있다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이런 말 안 하는 사람 없어. 그러면 예수가 와 있고 성령이 와 있으면 하늘의 영 받은 거잖아요. 진리의 영 받은 거잖아요. 그럼 진리의 영, 하늘의 영이 와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분별을 못하냐? 예를 들어서 제 경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디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나눠.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듣던 말을 하니까 눈을 껌뻑껌뻑해요. 그러면서 또 어느 분은 은혜된다 하고 어느 분은 쏘아대. 은혜 안 된 분은 쏘아대는 거죠. 제가 그 전에 나왔잖아요. 창세기 316조 잉태고통을 얘기하니까 뭐야 잉태고통이 어디가 있냐고 그렇게 써놨다라 할지라도 성에 그렇게 써놨다 할지라도 잉태고통이 어디냐고 그 비유를 하는 것이지. 이러고 성질 내면서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잘잘못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제가 태초의 창조라는 책을 어떻게 누가 이제 전달을 해줬는데 그분은 그걸 보고 당신이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받은
받은 말씀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책을 보고 저기 전라북도 부안에 있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책을 보고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말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말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내가 알아듣고 내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알아듣고 내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아듣고 내가 이해된 것이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가르침인가? 이거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부인의 세계를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항상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이 아파르의 세계. 이 아파르의 세계. 그래서 이 아담을 짓는 이 재료가 이 아파루 아다마라 이 재료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아담의 생명의 상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생명의 상태가. 그러면 보세요. 내가 아파를 잊어버리면 선악을 알게 되면 술과를 먹어버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 것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뱀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정신토록 흙이나 먹어라. 벼룩에 다니는 흙이나 먹어라. 그 흙이 아파래요. 자, 아담에게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려 했잖아요. 그 흙이 아파래요. 아파로. 너 지을 때 흙으로 아파나 흙으로 지었어. 근데 너희가 이거 분실했지? 실종시켜버렸지? 이거 너 다시 찾아야 돼. 아파로 돌아가야 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교단강을 건너서 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로 다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황 목사님 어머님 소천하실 때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거기 가서 그때 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 듣고 직접 또 연락 오신 분도 있더라고.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가는 거니까. 이것은요, 잘잘못을 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옳게 알고 있든 옳지 못한 것을 알고 있든 우리 자신은 알고 있는 세계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벌레는 자기 생명대로 그냥 놔둬도 빛 아래 못 있잖아요. 그냥 어두컴컴한 데 습한 데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박쥐도 마찬가지고 자기 생명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빛이 오면 그 빛은 영원한 거예요. 이 아담 얘기라고요. 이 아담 얘기. 창세기 2장에서 짓는 이 아담 얘기.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속사람 겉사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창세기 2장에서 짓는 아담은 우리 사람, 지금 이 땅에서 사람 짓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이미 하아담아라는 이 땅으로 전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되는 아담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어야 할 우리 믿는 자 안에 속사람을 창조하는 내용이거든요. 속사람을 창조하는 내용. 그러면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